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웨이크 수련회를 통해 직접 겪었던 경험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렸을 적 저희 집은 늘 시끌벅적했습니다. 밀린 월세를 내라는 주인 집과의 다툼이 빈번했었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늘 다투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집은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서 끌고 오는 리어카로 그렇게 계속 이사를 다녔습니다. 새로운 집에 익숙할 때쯤 이사를 하고 적응하려고 하면 또 이사를 했습니다. 지하방이었던 집은 눈이 오면 엄청 추웠고 비가 오면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을 퍼내야만 했습니다. 5 식구가 누우면 빈틈이 없던 마치 퍼즐처럼 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가난에 찌들린 부모님은 매일 싸우셨고 어린 저와 형은 덩달아 부모님의 분풀이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 단칸방에 있던 작은 TV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안테나가 제대로 없어서 화질이 오락가락했지만은 그 화면을 우두커니 보고 있으면 복잡했던 마음이 가라앉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가족끼리 모여 오손도손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오면 저렇게 화목한 가정은 TV에서만 가능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끔씩 밥을 먹을 때 반찬을 골고루 먹으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냉장고에 도무지 반찬이 없는데 어떻게 골고루 먹으라는 거지라는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유치원을 다닐 수 없었던 저는 집에서 늘 무기력하게 계시는 아버지와 항상 TV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친구들의 옷차림과 그들이 가진 필통과 공책을 보며 빈부의 격차를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집처럼 살고 있겠거니 생각했던 저의 생각이 처참하게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도시락을 가져갈 수가 없고 끼니를 해결할 수가 없고 준비물 하나도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던 저는 몰려오는 비참함과 절망감을 처절하게 느껴야만 했습니다. 육성의 배를 내지 않았다고 이름을 부르며 혼을 내던 또 앞에 나와서 친구들에게 망신을 주던 그 선생님의 모습과 너는 도시락도 없냐며 놀려대던 친구들의 놀림이 저의 마음과 머릿속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집이 다른 집들과 다르게 너무 가난하다는 사실을요. 그때부터 저는 모든 것이 비관적으로 보였습니다. 가끔씩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교회 아주머니들이 손을 붙들고 교회를 데려가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교회 나가는 것은 유일하게 허락하셨기에 조금 다니다 말곤 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란 신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잘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도무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를 이런 거지 같은 가정에 보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입에서는 늘 왜 이런 집구석에 나를 보냈지? 정말 계시긴 한 거야? 라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도 싫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불평과 욕을 입에 달고 살다 보니 어른들께 혼나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이제 개학이 다가오는데 밀린 숙제를 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몇 대 맞고 혼나도 되지만은 너는 육성예비도 안 내는 애가 숙제도 안 해온이라는 말이 너무나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깨너머로 배운 실력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당신을 확실히 믿지는 않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이 꼭 필요해요. 이 숙제를 안 해가면 저는 모욕과 수치를 당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숙제를 해결해 주신다면은 저의 삶을 전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하며 어설프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숙제를 빠짐없이 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방법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겠는데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집안의 형편은 나를 계속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갔습니다. 매일 욕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돈을 훔치고 오락실에서 허비하곤 했습니다. 현실의 삶보다 일탈의 삶이 혼나더라도 더 즐거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 들어가기도 싫었고 학교도 가기 싫었습니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결석한 날이 빼곡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정말 계시면서 나를 이런 시궁창 같은 구렁텅이에 내버려 두시는 걸까? 그때부터 저의 기도는 나를 다른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다른 평범한 집에 자식이 되어 있고 싶었습니다. 영생이 있다는 게 확실하기만 하다면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부정하며 살았다면 부모님은 늘 저를 기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성공해서 집을 일으켜야 된다. 너는 한눈 팔지 말고 보란듯이 잘 살아서 우리 식구들을 책임져야 해. 정신 바짝 차려. 우리 식구는 너 하는 거에 달려있는 거야. 나는 매일매일이 괴롭고 힘든데 가족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잘해야만 되는 거였습니다. 누구 하나 나의 감정과 내 생각, 내 얘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시며 담배만 태우고 집에 계셨습니다. 행여나 일을 구하셔도 오래 하지 못하시고 사고를 치셔서 돈을 물어주는 일이 빈번하다 보니까 계속 집에만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버느라 안 해본 일이 없으셨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오시면 TV만 보고 있는 아버지와 다투셨습니다. 이런 집구석에 시집을 와서 고생을 한다. 나는 고생을 하는데 니들은 방구석에서 TV 보면서 밥이 넘어가냐. 내 삶은 네 아빠랑 결혼하고 너희들이 태어나면서 망했다는 식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괴로워서 초등학교 때 몇 번 가출을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돈이 없고 연고도 없어서 다시 지긋지긋한 지하방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매일 나의 머릿속에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한 해답이 필요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된 거지? TV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행복하게 웃고 있는데 왜 내 현실은 암담한 걸까? 왜 우리 집은 다른 집처럼 행복하지 못한 거지?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왜 우리 집은 돈이 없는 거지? 돈을 못 벌어오는 아버지 때문인가? 매일 돈만 외치는 어머니 때문인가? 결국 내 안에 내려진 결론은 무능한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분을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자연히 대화도 점점 안 하게 됐습니다. 이 가정을 빨리 벗어나는 게 유일한 탈출구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말이 없고 내성적이고 그저 남의 얘기만 들어줄 뿐 내 자신의 얘기와 감정을 드러내는 데는 서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차피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꿈 같은 것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가끔씩 친구들이 너는 왜 네 얘기를 잘 안 하냐? 가족이 몇 명인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냥 얼버무리며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없는 것보다 못한 내 가족은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나의 발목을 붙잡는 족쇄 같다고 여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생이 되고 알바도 하고 이제 지갑에 돈이 생기기 시작하니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평소에 사고 싶었던 비싼 옷을 사고 사지 못했던 비싼 신발을 샀습니다. 또 남은 돈으로는 친구들과 일주일에 3, 4일 정도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면 지긋지긋한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은 허탈했습니다. 어차피 자고 일어나면 이 지옥 같은 삶은 다시 시작되니까요. 군대를 다녀오고 직장에 가서는 필요한 것 이상의 물건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같이 외식도 한다지만 저는 부모님과 대화를 안 한 지 오래였고 이미 남보다 못한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돈이 좀 생기자 저는 집에서 나와 따로 독립했습니다. 드디어 꿈꾸던 해방이었습니다. 그저 일하고 집에 와서 술 마시고 쇼핑하는 게 저의 유일한 약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족들과는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괴롭게 된 것이 모두 내 가족 탓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을 벗어나면 이 지독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개통했던 휴대폰 번호를 계속 사용하려고 했지만 그 번호를 바꾸고 나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남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은 이미 병들어 있었습니다. 집안에 신발은 50켤레가 넘었고 집안에 까보지도 않은 택배 박스들이 즐비했습니다. 하루 종일 미친 사람처럼 쇼핑을 했고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사려고 여기저기를 클릭했습니다. 몇 년 후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분께서는 어머님이 저를 찾고 있다면서 전화를 바꿔주셨고 어머니는 어디 있냐며 울먹이셨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대충 알겠다고 연락하며 살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는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주민센터에서 실종신고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될 예정이라고 연락과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빌어먹을 집구석에서 해방됐다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내 삶을 뭉개는구나라는 생각에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더 술을 마시고 더 쇼핑에 매달렸습니다. 어머님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연락이 왔는데 그러면 잘 있다고 바쁘니까 연락하지 말라며 끊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집에 오라고 하면 멀리 있어서 못 가니까 찾지 말라고, 그리고 또 경찰서에 신고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악연이 내가 죽어야만 끝나는 걸까라는 생각에 매일매일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11년 6월부터 하늘색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딱히 힘들거나 괴로워서 다닌 것은 아니고 어떤 돌파구가 필요해서 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녔습니다. 늘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 거지? 내 기도는 듣고 계신 건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학대학교 다니면서 교육전도사로 주일학교까지 했지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쩌면 원망의 대상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웨이크를 가게 됐습니다. 그냥 가자고 하길래 가서 공차고 물놀이하고 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시간을 내주실까라는 이상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이 괴로움에 대한 어떤 명쾌한 해답이 필요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내가 죽어야만 이 괴로움이 끝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집회 첫날 기도하는데 나의 머릿속에 제가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서 쇼핑을 하며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갑자기 보여주셨습니다. 저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 나름의 취미라고 생각했던 술과 쇼핑이 나를 어떻게 병들게 했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지금 왜 저에게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하신 거죠?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영이 네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내 스스로 그 욕구를 풀어내기 위해서 그랬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네 옆에서 아주 가까이서 아주 오랫동안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죽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안에 미움과 원망과 불신이 가득해서 네가 가리워져 있었단다. 내 얘기를 잘 듣거라. 너의 부모님은 양가의 지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했단다. 물론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가 없었단다. 아주 조그마한 단칸방에 신혼집을 꾸려 살면서 양가에서는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고 인연을 끊고 외면할 뿐이었단다. 그렇게 너희 삼형제가 태어났고 너희 어머니는 낙태까지 생각할 정도로 너희 지독한 가난은 여전히 계속될 뿐이었지. 너의 부모님은 너를 낳기를 선택하였고 가정을 버리고 도망갈까도 생각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길러냈단다. 너의 아버지는 나름 노력했지만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번번이 자책하며 무기력에 넘어졌고 너의 어머니는 매일 벌지 않으면 굶주려야 되는 지독한 가난에 질려버렸단다. 그때 너의 부모의 나이가 26, 27살이었단다. 너라면 어땠겠니? 어떤 합당한 이유를 대든 몇 시간을 설득하든 납득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내 자신이 한 번에 확 용납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물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놀란 것도 잠시, 그런 부모님이 너무 불쌍하고 어린 시절의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26, 27살 나이에 놀러다니고 술 마시느라 바빴는데 과연 나였다면 그 상황을 감당이나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니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펑펑 울면서 부모님을 용서하고 미워하고 원망했던 감정들을 회개하고 나니 제 마음 한켠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시커먼 무언가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웨이크 수련회 이후에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록 부모님과의 어떠한 좋은 추억거리도 없지만 두 분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독인지조차 스스로 알 수 없었던 쇼핑 중독과 술 중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매일 이유도 없이 죽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어떻게 죽어야 할까 고민하던 저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는 제 처지와 상황을 생각하면서 결혼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의 남자와 누가 과연 결혼해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에게 최고의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끼 같은 아내와 여우 같은 딸내미, 이렇게 셋이서 알콩달콩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처럼 하나님을 아는 데만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면 이번 어웨이크 수련회를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